네, 오늘 말씀은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 책 중에 다시 리더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시대가 리더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뛰어난 역량을 갖춘 리더 한 사람이 시대를 만들어가는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리더를 만듭니까? 아니면 리더가 시대를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분석을 하기는 보수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가 리더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과거로부터 전달받은 상황을 잘 이어가는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어진 어떤 그런 과거의 것을 받아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리더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리더가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수적인 리더십관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리더가 시대를 만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윈스턴 처칠이나 마가렛 대처, 마오쩌 등, 마하트마 간디 등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리더십 전문가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기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둘 다 허락된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왜냐면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사명이 곧 리더를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품은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상황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러나 역사 속에서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 그 바벨론 제국을 대체하는 페르시아 제국도 세워집니다.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세대들은 그 바벨론에 의해 페르시아에 의해 전복되었던 그 바벨론 그 지역에서 페르시아 정부를 위해 또 일을 하는 그런 제2의 세대가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선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는 우리 이 느헤미야는 이제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에 기슬르월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기슬르월은 무엇이냐? 자, 기슬르월은 오늘날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궁이 있는 지역은 이제 이란 남부 지역 어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은 겨울에도 쾌적한 환경을 가진 그런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시면요. 그는 이 좋은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정부 고위 관료였고 동시에 자신의 민족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일들을 듣게 됩니까?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의 상황을 지금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자신의 삶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 삶을 사는 동족의 상황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기적이었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라면 이 말을 그냥 흘려 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과 또 동족의 비참한 상황을 들으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이 짠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책을 좀, 이제 역사책을 좀 보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는데, 학생 때랑 이제 봤던 그런 것과 좀 느낌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이 나라는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폐쇄된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특히 조선 말에 이제 군란이 일어나도 정부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힘이, 군사력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 외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나약함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죠. 그러다가 독립해서 좀 이제 살아보려고 하니까 또 6.25 전쟁이 발발하네요. 저희 세대는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른들은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과거의 이런 역사를 들어도 참 가슴이 아픈데, 지금 느헤미야는 동족의 상황이 극한의 상황에 놓였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고 또 어떤 이제 민족적인 역사의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그는 자신만 어떻게 보면 이제 편하게 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이 아팠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먼저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갑자기 뜬구름 잡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넣어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도요, 여러분들 소원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겠지만 특히 자기 동족을 위한 소원이 있었는데,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바울도요, 복음, 자신 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바울은 복음이 자신들의 동족에게 전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은 지금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끊어져도 된다고 할 정도로 저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원했던 그런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내면의 소원이 있었기에 뭐 죽음의 위협과 또 핍박이 저는 두렵지 않았다라고는 못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지금도 유명하시죠.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한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 집회에 참석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아프리카를 위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하나님, 아프리카
뭐 우간다에 뭐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어디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원도 하고 뭐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선교사가 없으니까 선교사를 좀 하나님 보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구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가지 않겠니?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청년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 청년은 이제 못 들은 척 하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거야 하면서 계속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신의 영혼은 이제 피폐해지고 마음의 부담은 점점 더 쌓여져 가는 것을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자리가 자신이 가야 할 선교주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로 갔다라고 하던데요. 동시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곳에 모인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라. 까딱하다간 은혜 받고 급골 날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고 하면서 은혜 받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은요 내가 하고 싶다라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꿈과 소원과 동기를 불러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열정의 형태로도 올 수 있고, 그것이 긍휼의 형태로도 올 수 있고, 그것이 사랑의 형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 내면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들은,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족의 상황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범죄한 조상들의 죄를 자신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확실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두고 또 기도하는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요.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두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오늘 제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만 보면은 느헤미야가 잘 돼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간구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느헤미야가 왜 높은 관직에 올라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써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간절한 분명한 의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요, 페르시아 왕이 한번 거부했던, 중지시켰던 그 이제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다시 번복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함부로 그 페르시아 왕에게 함부로 그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 되지 않고서는 왕에게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도시를 재건할 기회까지 베풀어 달라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하나님은 그를 왕의 최측근으로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에 놓든 간에 우리의 자리는 사명자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높고 뭐 낮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뭐 낮추시고 하는 그 모든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목회자 이제 독서로서 이제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책을 이제 뭐 또 추천하셔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제 소설인데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부분을 보면 뭐 산에서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길 잃은 일본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냥꾼이 이제 사냥을 하다가 이제 너무 배고프고 이제 굶주려서 쓰러졌었는데 일본군이 그 사냥꾼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살려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땅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이 시작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흥미진진한 내용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챕터가 바뀌니까 갑자기 은실이라는 기생이 나오고 이제 은실이라는 기생이 오키라는 아이를 어미에게서 이제 돈을 주고 사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 소설을 뭐 기생이 애들 착취하면서 일제 강점기 시절을 살았던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제 기생 은실이에 대한 어떤 반감이 저는 그 캐릭터에 대한 반감이 갑자기 확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좀 더 보니까 그 은실이라는 캐릭터는 이 기생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독립군 자금을 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거기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은실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또 생각이 갑자기 또 바뀌는 거예요. 딱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이제 들었다라는 것이죠. 소설이지만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단면만 볼 때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여겼지만 근데 그 이면을 보게 되니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사람의 자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변화된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어떤 의미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악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삶 속에서 헤매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진짜 남편이 누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생 막장의 여인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하루 중 가장 뜨거웠던 그 시간에 물길러 나왔던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어떤 인물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비춰집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최초로 메시아를 전했던 여인이 바로 그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했던 지역으로 여김받던 그 사마리아에서도 더더욱 천한 여인으로 취급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사마리아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저는 사명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뭐 느헤미야처럼 고위 관직자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뭐 사마리아 여인처럼 막장 인생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위치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망을 전해받은 자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이를 키우는 뭐 사모님도 이제 사역에 대해서 자신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의 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는 목사의 역할로서 나의 삶을 감당하고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뭐 이제 권사님, 뭐 우리 사모님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그 상황과 여건과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것이 저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높은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성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뭐 물질로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일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낮은 곳에 있어도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사명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 주 동안도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사명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